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할 만큼 했는데 다윗의 이 열정은 멈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집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이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열정이, 마음의 의욕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뭘까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몸이 말하죠. 피부도 말해주고.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 하면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만사가 다 시큰둥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선뜻 나서지지가 않고 겁이 나고, 그러다가 주저하다가 그냥 원서 마감된 지 오래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곱게 자다가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안 늙어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욕이 죽지를 않습니다. 열정의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음이 젊고 생각이 젊고 인생이 도약을 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젊었습니까? 아니면 늙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마음속에 어떤 의욕, 뭘 하고 싶은 마음, 뭘 배우고 싶은 마음, 새로운 것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그런 근질근질한 이런 근성, 열정, 이런 게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할 일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잔뜩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뭘 해보리라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분명히 깼는데 어차피 일어나봐야 할 일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뭐하고 사나, 뭐 먹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이제 얻을 것을 다 얻은 것 같은데도 열정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온 것으로, 법궤가 이제 드디어 내 삶에 찾아왔다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좋은 집에서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서 향내를 만끽하면서 사는데 막상 가지고 온 이 법궤는 초라한데 그냥 내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이 쓰이고 마음에 걸려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의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늘 꿈틀꿈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열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제 살만해지고 걱정도 없고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생각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 문득문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왕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백향목 궁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쓰인 것입니다.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영적인 멘토인 나단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마음에 쓰이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바깥에 버려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쓰인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사실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지금까지 무빙 템플,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법궤가 아니라 이제 법궤를 한 좋은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가 정중히 모시고 싶다. 그런 자기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그 참 귀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왕이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승인을 해줘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올 한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다. 이런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본인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의 형태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얹혀지게 하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집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이 소원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인 추론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떤 구멍난 곳, 피로를 내가 간파하고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얹어주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딱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자리를 잡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게 계속 간절함으로 그리고 해야 한다는 어떤 추동으로 내 속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저질러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능력도 주셔서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도저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소원, 내 속에 간절한 열망, 의욕,
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구멍난 곳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주일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엘더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 눈에 그게 보여서 자꾸 눈에 밝히고 마음에 씌어서 결국은 그 소원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소원.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내 속에서 떠나질 않고 자리를 잡고 내게 의욕을 일으키고 내게 사무치는 소원이 되고 간절하고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하고 싶다는 소원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장성하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희생하고 헌신했나,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부모가 뭘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능력만 생기면 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면 무명의 오랜 세월을 너무너무 힘들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렸습니다.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우리 아빠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을 수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철이 드니까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 그 소원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그동안은 일평생을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는 장성하고 나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눈이 뜨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영적으로 철이 난 거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충분히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뭘 할고, 내가 어떻게 할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득볼 생각만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할까, 뭘 해드릴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든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자면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소원을 품고 나단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셨겠죠. 듣고 그 다윗의 그 이쁘고 기특한 그 마음을 기뻐하셨겠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전부 다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눈에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 얼마나 이쁘고 기특하고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 향기로운 멜로디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즉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왜 그날 밤 당장 나타나셨을까요? 빨리 다윗의 선물을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즉시 나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사실은 그 마음을, 그 선물을, 다윗의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작은 어떤 선한 마음을 한 가지 품었을 때
10가지, 100가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쁜 마음만 그대로 받으시고 됐다. 야, 그 마음만이라도 생각만이라도 야 고맙다 야. 참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에게 더 좋은 선물을 빨리 주고 싶으셔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실 때, 주시려고 할 때 홀라당 다 받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야.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언제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집이 필요하다고 하더냐?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집이 필요 없어, 그 말입니다. 나는 어디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집은 어떤 건물이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야,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내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내 백성들과 함께 고통의 현장에 머물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방의 다른 신들과는 달라. 나는 어떤 집에 국한되어서 그 좋은 공간에서 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야. 나는 집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만 있으면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우리야 집이 필요하지만, 우리야 노후의 집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누구 겁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만든 집에 갇혀지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집이 뭐가 필요 있어요? 누우면 집이고 온 세상을 다 의자 삼아도 하나님께는 비좁아요. 모든 땅이 내 땅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어떤 집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화려하고 세련되고 팬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어떤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단에게 너 가서, 그 다음 뭡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종 다윗,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종 다윗, 지금 나단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의전상의 이 프라이어리티로 따지면 하나님께 나단이 가깝습니까? 다윗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나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단이 시샘날 정도로 다윗을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르세요.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종 다윗, 걔 내 사람이야. 내 종이야. 내가 너무너무 이뻐하고 내가 너무너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늘 내 앞에서 살고 나 때문에 좋아 죽는, 내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말에 늘 즐거이 순종하는 그 있잖아요. 왜 그 내 종 다윗. 하나님의 뿌듯한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마치 다윗을 품에 끼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내 종 다윗. 여러분, 저는 내 종 다윗, 이 표현이 너무 시샘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궁금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이 목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불러주실까? 지난 한 주 내내 이 생각을 하고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끼고 사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끼고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실까? 여러분, 욥을 향해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셨죠.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나단 앞에서 자랑하셨다면 이번에는 사탄 앞에서 자랑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어. 욥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사탄한테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이런 인정을, 이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낯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이 필요 없고 말이라도 고맙고 그런 생각했다는 것이 기특하고 이제 그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내 이야기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고 싶으신 목록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8절 9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9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해요. 역사의 길이 남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오욕이 되는 오명들이 있잖아요. 나쁜 이름들, 부끄러운 이름들, 더러운 이름들, 추하고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이름들, 그런 이름이 있죠. 반면에 두고두고 역사의 길이 남는 아름다운 이름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요한,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반대로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욕먹어요. 본디오 빌라도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수많은 역사를 이어오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욕먹는 대표적인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우리 구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셨다. 나쁜 놈. 이렇게 역사에 길이 남는 오명이죠.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간, 창자가 터져 죽어버린 사람. 얼마나 역사에 길이 남는 오명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있습니다. 참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생각만 해도 고마운 분이야. 생각만 해도 정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는,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이었어. 참 본받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죠. 아름다운 이름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그냥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참 그 집사님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그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제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름을 떠올리면 참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요 사역 부서 안내 요 조그만 간지를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혼자서 보통 3개, 4개 1인 3역, 1인 4역 한 사람이 돈도 안 받고 칭찬도 못 듣고 커피도 못 얻어먹고 대신 욕은 디립다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욕 다 들어가면서 요거를 다 받아내면서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요거는 그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욕 다 들어가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미안하고 감사하죠.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팀, 미디어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있죠.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때 아름다운 이름들이죠.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늘 생각나는 한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이. 아마 본인은 해놓고도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오늘 1부 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주 생각나요. 그때 그 한 컷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교회 나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아마 아침에 기도하러 온 것 같습니다. 기도 마치고 2층에 올라왔다가 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떠났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근데 손에 맛있는 브레드, 빵과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하나 들고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입김 때문에 안경에 뭡니까? 김이 서리잖아요. 김 서린 안경. 그 안경으로 어떻게 계단을 올라왔는지 모르죠. 아마 안 엎어진 것이 다행인데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김 서린 안경을 쓰고 추운 날씨에 호그리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아침 안 드셨죠? 아침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놓고 그냥 쏙 달아나 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자매의 그 김서린 안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는 그 후로도 때마다 저를 많이 격려해줬고 지금도 무한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늘 마음 써주시는 분들, 아름다운 이름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고마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11절 중간에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원수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고통은 사람에게서 와요. 사람에게서. 여러분 관계가 기쁘지 않으면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습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잠을 자도 잠자기 전과 똑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관계가 주는 아픔, 관계가 주는 고통은 본인만 압니다. 본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데 바로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주변에 이제는 대적이 없을 것이다. 너의 주변에 이제는 원수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대적이 사라지는, 원수가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친구만 가득하면 살만해요. 인생 재미있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 잘 통하고 말 잘 통하는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16절에 보시면 너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조도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가문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으로 말미암고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가문을 대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가문을 향한 약속.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잖아요. 뭐니 해도 우리 가정이 최고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최고잖아요.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제일 소중하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자식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자식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것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커리어에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실패했어요.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정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 성공했으니까 괜찮겠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커리어에서는 표신하게 성공 못해도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 농사가 잘 되어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이 다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잖아요. 이런 복을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약속하셨고, 올 한 해 우리도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소원, 그 의욕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늘 살아있게 하셔서 늙어가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서 푸르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얹혀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